사무엘상 25장 읽는 날입니다. 1절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의지하고 또 영적 지도력을 받았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심한 부자 나발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양털을 깎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감사 이상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축제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이제 채비해서 보내면서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면서 양식을 구합니다. 너희를 해하지도 않았다. 또 너희 소유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 좋은 날 우리 소년들에게 좀 사랑,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청하며 소년 10명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3번 아주 애들 말로 쌩까는 거죠. 다윗이 누구야? 물론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건 아버지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더니 내 놈이 그 놈인가 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떼를 지켜준 거에 대한 사례는 고사하고 오늘 엄청 조소와 무시 또 무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뭐 거론할 조차도 없는 악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인 칼을 이제 뽑게 되고 분노하는 다윗의 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5장 31절에 예수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당한, 희롱이라는 말로다가 참 모욕적인, 야 네가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그러면 자기 구원할 수 없지 않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해라. 네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면 그까짓 못하는 사람이겠느냐? 오늘 모욕하고 희롱하고 또 예수를 욕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다 예수를 욕하더라. 결과는 예수님은 그 모욕, 그 희롱, 그 욕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서부터 시작합시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거 보통 이렇게 나처럼 점잖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는 칼을 차라.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각각 자기의 칼을 찹니다. 다윗도 자기의 칼을 차게 됩니다. 오늘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긴 시간 다윗을 만났습니다. 처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만났을 때에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인 군대 장수를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도 다윗은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군복 입혀주고 칼을 찼지만 그게 그한테 덜거덕거려서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다 벗어제끼고 그는 자기 손에 익숙한 몽둥이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을 지나면서 23장, 24장을 읽었다면 23장에서 힘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자기의 동족인 그일라를 치라 들어올 때에 다윗은 성급하지 않고 여호와께 3번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이여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읽은 24장에서만 보더라도 24장 4절에 보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와서 쉬게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지금 칼을 뽑아 사울을 죽여서 원수를 갚을 찬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는 겉옷자락만 가만히 벤 것으로 인해도 마음이 찔렸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엔게디 동굴에서 만났던 그 영적인 다윗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엄청 상해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조차 칼을 안 쓰고 사울왕조차 해도 해하지 않았던 그 고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오늘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의 자존심, 또 다윗의 신앙, 오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야,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분노인데, 한마디로 왜 저렇게 분노할까? 소년들이 빈손으로 와서 먹을 것 때문에 그럴까? 그 소년들이 들려준 그 말, 모욕과 무시된 그 말 때문에 그럴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25장을 읽으며 굳이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시작한 의미를 말씀에서 찾는다면 아마 그 마음이 분노하고 거칠어진 건 자기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사무엘이 없어졌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다윗에게 단순히 슬픈 일이 아니라 난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일을 의논할 때에 난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나? 아마 그런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뭐 먹고 사나? 저 부자 나발이 뭐 양떼가 3천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저 집 양이나 지켜주자.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도움받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이거는요, 당당하게 일한 삭슬 구한 것이고 더군다나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그네라도 빈손 돌려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건데 오늘 빈손으로 돌아오.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칼을 쳐라 명령하게 되고 복수하게 됩니다. 혈기, 살기, 그리고 오늘 그 모습, 마음을 표현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이 분노해서 자기 마음을 읽힌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 내리시고 또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솔직한 다윗의 마음이죠. 모든 남자를 다 싹 쓸어버리겠다. 학살하고자 하는 오늘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다윗이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그의 손에 칼을 뽑았다고 하는 건 분노 가득한 인간 옛날 모습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쩌면 24장하고 25장 한 장 차이에 사람이 이러냐 그럴 때 다윗은요, 삶과 죽음도 한 걸음 차이라고 그랬지만 사람의 마음도 어저께 그 다윗이 오늘 그 다윗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충분히 짐작하건대 다윗이 칼을 뽑은 것은 의지할 것을 잃어버린 어떤 외톨배기 소외자의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의 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죠. 처음 창세기 9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 생육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고 할 때 그 생육과 번성과 땅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건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저렇게 해서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런데 오늘 다윗은 칼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로마서를 한 것도 읽어드린다면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혹 원수가 줄인다면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시고 이러한 명령을 다윗은 익히 알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왜 분노하고 복수했을까?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이렇게 추적할 때 오늘 이제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윗은요, 오늘 하인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4절, 이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잃어버린 다윗은요, 나발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나발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쁜 것들 지키고 쫓는 거라면 내가 그거는 잘한다. 그래서 내가 울타리를 치고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담이 되었습니다. 선대했습니다. 매우 선대했습니다.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예요? 기대했습니다. 기대. 사람이 칼을 뽑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다윗이 칼을 뽑은 이유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다윗에게 잘했어요. 나발에게 잘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조차 거론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6절에 보시면요, 나발의 집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3번이나 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평강하라. 두 번째로 네 집도 평강하라. 세 번째,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도 평강해라, 네 집도 평강해라, 네 소유도 평강해라, 그렇게 나발을 참 축복하고 보호하고 호의하며 정성껏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기대한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돌아온 건 개무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를 배설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은 날은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날은 거지 나그네도 뭐 일 안 한 사람도 그냥 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들고 가고 채워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것조차도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어리석은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집에 채울 때는요, 왕의 제사처럼 왕의 상처럼 딱 부러지게 차려놓지만 남한테는요 아주 모질고 매정하게 오늘 해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상적인 예법은요 환대입니다. 누가 오든지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심성이. 그런데 나발은 은혜 모르는 불량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요 이 나발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그려놓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해줬으니 쟤도 이렇게 해주리라 보상 보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가치가 없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 기대했던 거에 무너지니까 칼을 뽑아버린 겁니다. 오늘 좀 25장을 좀 심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무엘이 죽은 후 그렇게 1절을 시작하니까 사무엘을 의지했던 다윗이 솔직하게 물질을 의지하고 나발을 의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부가 사무엘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고 칼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오늘 그 모습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2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한 번 더 들키는데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게 허사라. 허사하다. 이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내가 이자를 광야에서 지켜서 손실이 없게 해서 나도 좀 밥 먹고 싶었는데 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분명히 대가가 기대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나발하고는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문제가 뭡니까? 자기 공로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일 속에서 다윗이 아마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17살 때 골리앗을 돌로다가 넘어뜨린 사람이야. 나는 엊그저께 그일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가축을 뺏어온 사람이야. 나는 오늘 네 양과 네 모든 재산을 담이 되어서 지켜준 그러한 자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고 모독하고 쌩깔 수가 있어? 이게 오늘 다윗이 분노하고 칼을 뽑은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무엘이 죽은 후에 왜 육적인 물질과 부자인 그를 의지할? 그건 어리석은 자인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도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부자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게 누구 것 되겠느냐? 물질을 의지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오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나발을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14편 1절은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없다. 나발 같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면 그는 그 안전에 하나님은 없는 사람입니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나발입니다. 나발은 그런 자고 세상 사람들이고 육적인 자지만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은 나발은 아니고, 그런데 오늘 그 마음 속에 나발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계속 이렇게 시리즈가 되는데 기억하신다면 지난주 설교 제목은 사울의 몰락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락하는데 그 얘기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한테는 천천히라 그러는 시기심이 다윗에게 들어와서 창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칼을 준 제사장 그 가족 85명을 살육 죽여버립니다. 이건요,
사울이 몰락해서 참 비참한, 오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지난주 설교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 다윗은 달라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13절서부터 보여진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하고 쌤쌤입니다. 쌤쌤. 똑같이 칼 차고 복수하고 분노하며 죽이려고 지금 나오는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32장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며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오늘 하나님은 사울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폐하시고 그를 내리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오늘 그 다윗이 이 똑같은 놈이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오늘 기대했던 게 이루지 못했다고, 가슴에 분노의 상처를 입었다고 칼을 뽑아버린다면 오늘 너도 사울이나 나발이나 다 쌤쌤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를 읽어오며 사사시대를 얘기할 때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사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왕국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기대하던 다윗의 왕국, 예수의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랬을 때 그건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나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또 한 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잊어버리고 칼을 차고 이제 나귀를 타고 진군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 결론입니다만, 오늘 하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에게 이런 마지막 보고를 합니다. 17절이죠. 다윗이 부인이요, 우리 집, 우리 주인 다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하인의 보고는요, 다윗이 지금 주인과 온 집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런 보고예요. 이 보고를 불량한 사람한테는 안 맥혀 들어가니까 이제 아비가일에게 보고하고 당신 그러니 얼른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런 청을 내립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비가일을 잘 만나는데 나발하고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부가 돼서 살았다는 게 기적인데 나발하고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행동이 한 7절에 걸친 이 아비가일의 다윗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요, 나발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소년들을 돌려보냈다면 이 여인은 오늘 18절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바리바리 읽어보시면요, 어디서 그런 음식이, 부잣집은 부잣집이 엄청 많이, 소년들의 손에 들려보낸 것 10배 이상 되게 싸서 그걸 나귀에 태워서 먼저 종들에게 다 보내고 자기도 급하게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남편의 죄가 다 자기 죄라고 뒤집어 씁니다. 24절 28절에 보면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는 그 첫 번째 모습은 23절 보시면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립니다. 급히 내려요. 그리고 엎어집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수십 번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렇게 주로 높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발은 개무시했어요.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저놈 다 주인한테 도망 나온 놈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엎어져서 내 주요, 내 주요, 내 주요 인정하며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죄를 회개하며 복수로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함을 간절하게 청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에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은 그걸 해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아비가일의 중재로 다윗이 무익한 피를 흘리지 않고 혈기와 실수를 부리지 않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겠죠.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일을 33절,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3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의 분노, 나의 칼을 휘둘리지 않도록, 복수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아비가일 너를 칭찬한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참 은혜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 덕에 복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바트면 율법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일들이 다 지나가고 다윗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룻이라고 하는 천한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참 가문 계대를 이어갔다면, 오늘 다윗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가일에게 네가, 33절입니다. 네가 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 아비가일에게, 야 아비가일아,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복수할 것을 네가 막았다. 결국 다윗은 내가 이 집의 담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내 담이 돼서 막아줬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한 열흘 지난 다음에 그 마음이 굳었던 나발이라는 부자는요, 몸이 굳어져 버려서 죽어버립니다. 오늘 그 부분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발 사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며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35절, 아비가일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대로 복수하지 않았다. 칼을 써서 상대를 죽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25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을 땐 슬피 울었지만 나발이 죽음은 38절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죽었다고 하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도 그 좋은 날 애들 찾아왔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지, 그 지조우라고 왕의 잔치를 배설하며 자기 마음 하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 강팍한 굳어진 마음, 결국 몸으로 다 퍼져서 몸이 굳어져서 죽어버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그래요. 참 다윗이 여인이 가로막지만 않았으면 사단 난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지 못했던 거죠.
그 기간이 열흘입니다. 열흘. 오늘 이 한열을 지나서 정확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하십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같이 합니다만 분노하죠. 근데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열흘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죠. 그 열흘입니다. 열흘. 근데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결국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 시간에 아비가일은 중재자가 돼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갑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부가 돼서 이혼을 해도 10번 하고도 남을 그런 관계인데 왜 정반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 가정을 지켰습니다. 열흘 뒤에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다윗을 만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비가일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왕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신부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를 자주 만납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맨 나중에 사흘 뒤에 다시 오세요. 어떤 때는 보름치 약을 지어주면서 보름 있다 오세요.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약이라면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읽는 아침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만 기다려라. 이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때에, 내 방법, 내 식으로, 내 소견으로, 내 혈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10년을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네요. 오늘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한바트면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물질을 의지하고 부자를 의지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놈을 끊어버리시고 영적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셔서 사무엘의 빈자리에 아비가일이 들어와서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자가 결정한 것을 바꿀 수 있냐? 나귀를 타고 칼을 찼으면 가서 찌르고 죽여야지.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농담 삼아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잘라야지. 그건 다 세상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여인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폭주해요. 사회도 분노하고 만나면요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칼을 찾다가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죠.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8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제어예요. 제어.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해서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타고 분노하고 칼차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과 같은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서 골고다의 길을 갑니다.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요, 잠 깨서 얼떨결에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놈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으로 칼을 빼갔고요,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말고죠 종의 귀때기를 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분노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가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씨도 덥고 열받아요. 열받아. 그렇지만 교회에 오는 건 뭐예요? 그 열을 우리가 식히면, 하나님 분노로 사는 자녀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녀, 소견대로 생각대로 칼을 뽑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